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독서를 할 때 보면 죽은 독서를 하는 사람이 있고 살아있는 독서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죽은 독서를 하는 사람은 읽어도 끝나고 나면 남는 것이 거의 없는 사람입니다. 무턱대고 읽기만 한다는 말이죠. 그러나 살아있는 독서를 하는 사람은 읽기 전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알고 있고, 읽을 때 무엇을 관찰해야 되는 것인가를 알고 있고, 읽은 후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살아있는 독서를 한다는 이야기죠. 살아있는 독서를 한다는 말은 내가 왜 독서를 해야 되는가, 이 동기부여가 확실히 된 사람입니다. 그 다음은 이 책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가, 관찰, 해석, 적용 순으로 그 책을 보고 있으며, 나중에는 그 책을 보고 난 후에 지식 바인더, 북 바인더를 만들어내는 과정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 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내가 왜 성경을 읽어야 하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을 읽을 때 관찰, 해석, 적용의 순으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관해적 방법으로 성경을 읽어 나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경을 읽고 난 후에 북 바인더, 성경 지식 바인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차례대로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는 왜 성경을 읽어야 합니까? 첫째, 나를 구원하신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성경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성경을 읽어야 합니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얻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구세주인 것을 믿고 받아들임으로, 영접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나를 성장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교활함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성장을 잘 하려면 두 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하나는 버리는 것을 잘해야 되고, 또 하나는 먹는 것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이들이 배설을 잘해야 되고 또 젖을 잘 먹을 줄 알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도 옛생활에 찌들었던 나쁜 습관들을 버릴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어린아이로서 순수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 믿음이 순수하게 잘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새로 태어난 아기가 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아이는 자고 먹고 싸고 자고 먹고 싸고 그것밖에 안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성장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순수한 젖을 날마다 규칙적으로 먹어야 됩니다. 우리의 잘못된 옛 습관들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이것이 날마다 계속될 때에 우리의 믿음은 아름답게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성경을 읽어야 됩니까? 세 번째, 나를 갖추어진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보면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믿음의 뼈대를 바로잡아 줍니다. 그리고 때로는 책망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바로잡아 주기도 하며 의로 교육을 시켜줍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엄청난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나를 철저하게 갖추어진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그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교제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교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읽어야 되고 공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내가 왜 성경을 읽어야 하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둘째로 관찰, 해석, 적용의 방법으로 관해적 방법으로 성경을 읽어나가십시오. 저는 강해 설교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항상 성경을 볼 때, 설교 준비를 할 때, 성경 공부를 할 때 관찰, 해석, 적용의 순으로 성경을 보고 공부하고 연구합니다. 그래서 A4 용지를 반으로 나누어서 왼쪽에는 본문 말씀, 내가 연구할 말씀을 인쇄해서 기록해 놓고 오른쪽 여백에는 내가 관찰한 말씀들을 거기서 하나씩 하나씩 적어 나가고 표시해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관찰, 해석, 적용의 방법으로 성경을 읽어 나가야 됩니다. 성경 통독을 할 때는 관찰을 많이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관찰, 해석, 적용을 쉬운 말로 이야기한다면 본계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본 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의 기자가 말하려고 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라고 하는 것은 내가 깨달은 것은 무엇인가를 적는 것이고 적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개인적으로 적용할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성경을 공부할 때는 관찰, 해석, 적용, 본계적 방법으로 성경을 촘촘히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나갈 때에는 좀 간단하게 계속해서 읽어내려가야 되니까 성경 공부 방법식으로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내려가면서 내가 본 것은 무엇인가, 내가 깨달은 것은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다 읽고 나서 내가 적용할 것은 무엇인가를 한 줄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어떤 준비물이 필요합니까? 빨간 펜 혹은 색연필, 그리고 형광펜, 노란 형광펜이나 아니면은 다른 색깔의 형광펜을 준비해야 되고요. 그리고 10cm 이렇게 자를 준비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관찰을 해 나가 보겠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어 나갈 때 BRA 방법을 씁니다. B라고 하는 것은 before, R이라고 하는 것은 reading, A라고 하는 것은 after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읽기 전에 내가 해야 될 것이 있고 읽어가면서 해야 될 것이 있고 읽고 난 후에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걸 BRA 성경 통독법이라고 제가 정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창세기를 읽어갑니다. 창세기를 읽어나간다고 합시다. 그럼 맨 처음에 B, 먼저 before, 내가 읽기 전에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이 책의 구성을 살펴보십시오. 창세기를 열어보면은 창세기에 먼저 1장 1절을 시작하기 전에 거기에 성경 개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록자는 누구인가? 기록 시기는 언제인가? 성격은 무엇인가? 기간은 언제인가? 수신자, 이름, 주제, 목적, 내용은 무엇이며 핵심 단어, 핵심 구절은 무엇이고 영적 기호는 무엇인가?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읽어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리고 내가 정해진 분량, 그날의 분량이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아니면 뭐 25장부터 40장까지 이런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1장부터 11장까지의 아웃라인을 먼저 쓱쓱 넘겨가면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1장에는 뭐가 있습니까? 1장에는 천지 창조입니다. 2장은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 그리고 에덴 동산, 그리고 3장은 사탄의 시험과 사람의 타락, 4장은 가인과 아벨, 가인의 가족, 새로 얻은 아들 셋, 5장은 아담의 족보 세대들, 이런 식으로 훑어보는 것입니다. 미리 읽기 전에 이런 내용들을 훑어보는 것과 그냥 무턱대고 읽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머릿속에 입력되는 정도가 달라집니다. 먼저 이 책의 구성을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읽기 전에 준비물을 챙기십시오. 빨간 펜이나 형광펜이나 그리고 10cm 자입니다. 이제 리딩을 할 차례입니다. 이제 읽기 시작합니다.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창세기를 읽기 시작한다면 창세기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기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의 기자가 오늘 나에게, 독자에게 무엇을 주려고 하는 것인가? 이것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중요한 단어에 빨간 펜으로 밑줄을 그면서 나아갑니다. 또는 반복되는 구절이나
단어에 표시를 해 두십시오. 창세기 1장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또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구절에 빨간 펜으로 밑줄을 그으십시오. 창세기 1장 같은 경우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첫째 날 표시를 하고, 둘째 날 표시를 하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렇게 밑줄을 긋고 형광펜을 칠하고 하면서 이 말씀을 눈에 보기 좋게, 눈에 띄게 표시를 해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이것을 읽을 때는 눈에 확 들어오게 됩니다. 또한 읽다가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으면은 빨간 펜으로 밑줄을 긋고 형광펜으로 표시를 해 두십시오. 그리고 옆에 간단하게 메모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정해진 분량까지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BRA라고 했으니까 애프터, 읽은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살아있는 독서를 하려고 한다면 읽고 난 후에 북바인더를 만들어서 지식화를 이루어 놓아야 됩니다. 창세기 1장부터 10장까지 읽고 나서는 여기에서 나에게 좋은 구절은 어떤 것인가 따로 써놓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읽다 보니까 이런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그런 아이디어를 따로 또 아이디어라고 하고, 창세기에서 나에게 깨닫게 하신 아이디어, 노트, 그 노트에다 또 적어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를 읽고 나서 본격적을 한다면은 간단하게 메모를 해 놓으면서 노트에, 딴 노트에다가 그것을 적어 내려간다면 창세기서부터 66권 전체를 훑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좋은 글이 있으면 따로 적어 놓으십시오. 읽고 깨달은 것을 한 줄로 기록해 놓으십시오. 깨달은 것을 적으면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옆에다가 메모를 해 두십시오. 읽다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기록해 두십시오. 이렇게 해서 성경을 읽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단순화시키면 이렇습니다. 빨간 펜과 형광펜을 들고 성경을 읽어 나가십시오. 읽다가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으면 밑줄을 그으십시오. 마음에 와닿는 감동적인 구절이 있으면 별 표시를 해뒀다가 나중에 다 정해진 분량을 읽은 다음에 한 번 더 훑어보시고 다른 노트에다가 메모해 두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성경 통독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성경을 사모하고 읽고 듣고 그 말씀을 지킴으로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이 누리는 축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